이 시간에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의 결과 두 번째로 승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는 5년마다 한 번씩 있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 것입니다. 각 후보들은 나와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공약들을 약속을 하고 또 경쟁을 하며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더 나아가 상대방의 부적절함을 공격하여서 이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볼 때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 좋은 경험들도 기억들도 갖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승리를 갈망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이유는 승리의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쟁을 할 때 누군가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굳이 경쟁할 필요도 없겠죠. 노력하든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이긴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를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망과 도태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의 두려움이 합쳐져서 승리의 향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경쟁하고 이기려고 혈투를 벌입니다. 근데 이 승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야, 승리가 별로 안 좋은 거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경쟁과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분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신앙생활도 영적 전투라 말씀하시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승리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가 과연 무엇인가를 충분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획득하는 승리가 아니라 획득되어진 것을 누리는 승리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영적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데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는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승리에 대해서 성경적인 승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얻을 수 있을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승리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승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기는 게 과연 뭘까요?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승리를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신앙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속에 어느 때부턴가 이 승리가 세상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을 띌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과시, 보여지는 것, 그 다음에 성취,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좀 노골적이라 할까요? 얘기를 하면 안락함, 편안함, 그리고 부유함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되게 이 시기에 민감한 이야기지만은요,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고3 이제 수능을 치르고 이제 한 3주 정도 지나면 결과가 발표되어집니다. 12년 동안 제도권 교육에 들어가서 열심히 달려왔고 공부하고, 물론 부모님 눈에 보면은 우리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부모님 눈에 볼 때는요, 만족스럽게 공부하는 자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불만족스럽거든요. 좀 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12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마무리 짓는 시험을 치렀거든요. 안타깝게도 아무리 다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만점 받지도 못하고요, 모두 다 서울대 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 중에는 1년 더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자, 이 현실 앞에서 누가 승리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좋은 점수, 높은 차원, 비교를 해서 좀 더 위에 있고,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좀 더 빨리 성취하고, 이런 것들을 성공과 쉽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런 인식을 가졌을 때에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그 청년, 그 젊은이가 있다면 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데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성공이란 이름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란 이름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따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의 모습들, 자원하는 가난, 불편한 삶의 마주함,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들을 승리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도태되는 것만 같은 모습들이 승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이김을 얻어서 왕이 되었을 때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왕이 된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었나요? 요압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게 했습니까? 왕자들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몰라주고 왕위 다툼을 벌였습니까? 다윗의 말세가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다윗이 죽을 때 형제들이 화목하게 둘러앉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 모습 보고 죽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다윗이 마지막에 보았던 장면은 형제들이 그리고 부인이 와서 요놈이 왕이 돼야 됩니다라고 왕권 다툼하는 거 보면서 죽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숨이 꼴딱꼴딱꼴딱 넘어간 형제들이 와가지고 형이 잘했나 동생이 잘했나 이거 보면서 죽은 겁니다. 다윗의 승리는요 왕이 된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택하시고 기름을 붓는 그 순간부터 승리하는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놀라운 성인으로 놀라운 인물로 추앙받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그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사울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승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기억되어져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웅변처럼 전해주면서 그 인생을 승리한 인생으로 가득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승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누가 보아도 놀라운 업적, 놀라운 재물, 놀라운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의 약속을 보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중심으로 삼는 것.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승리에 대해서 성경은 아니지만 이처럼 정확하게 표현한 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성환 목사님이란 분이 지은 시인데 승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혹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1993년도에 강명식이라는 음악사를 통해서 승리라는 찬양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핍박이 거세져 가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흐려져 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승리라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성취니라. 너희의 권력이니라. 너희의
부유함이니라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확 와닿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니라.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께 난 자에게만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안다면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 심지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약속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승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타락한 인류가 한 번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승리의 길은 필연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승리의 도달점과 반대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길,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실체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승리의 가장 확실한 길이며 또한 동시에 승리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믿음이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단순하게 그래 믿어야 구원받지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시작임과 동시에 우리가 승리하였다는 증거요,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래서 태산보다 가장 무거운 가치가 되는 것이죠. 믿는 자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이 산들을 덤겨서 저 바다에 신기오라 해도 신겨질 것이다.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믿으면서 옮겨봐라. 에이, 안 옮겨지네. 믿음이 없구나. 산이 옮겨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믿게 만들어주는 그 결과를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온갖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도 산아 움직여라, 언젠가 움직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인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설명하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잘 나타내도, 심지어 믿음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알려주어도 세상은 이 믿음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세상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볼 때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은 철저히 미련하고 무기력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기력해 보이고 그것이 참 힘들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승리가 믿음 안에 있고 믿는 자가 승리를 누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세상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승리를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까 시에서 보여온 것처럼 조금 더 말하고 싶고 조금 더 힘내고 싶고 조금 더 성취하고 싶고 조금 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할 때 그러한 모든 것들 절연히 끊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내 앞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뒤처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조금만 그 믿음을 버리면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빨리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더 높이 갈 수 있는데 너 왜 그렇게 하니?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나는 더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여기에 멈추고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이 정도로 만족하며 더 힘쓰는 것보다 더 덜 쓰고 더 말하는 자리보다 더 침묵하는 자리에 있겠다. 그것이 진짜 승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성경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할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참 익숙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삶의 진보가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그 무엇보다 강조해야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말만큼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그거 다 아는 건데요 라는 말입니다. 되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요라고 하는 순간 더 알아야 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어버립니다. 다 아는데 뭘 더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알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을 하고 10번을 읽고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날마다 새롭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힘을 내고 시간을 내고 묵상하여 배워가는 것, 신앙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 항상 거하라에 방점을 두지만 제대로 거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배워야 하고 끊임없이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10번을 읽었던 100번을 읽었던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배워도 하나님을 결코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 심지어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다 끝이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대면해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메꾸어질 수 없는 간격이 있기 때문이죠. 다 배웠다, 이전에 알던 것이다, 알 만큼 안다 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모른다라는 증거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이 알미 우리의 삶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깨달아지고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신비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는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덜란드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것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은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읽고 해석해야 되지만 동시에 신비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신앙 속에는 신비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신비는 어떤 것입니까? 상식과 이성이 우리 옆에 있을 때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게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계산해보니 그거 맞지 않은 것 같을 때에, 누구나 다 안 된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없는 것 같은 성령을 내가 믿으며 거기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성령의 열매가 말씀을 통해 맺혀질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그 말씀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해서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솔직히 말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체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아무리 갈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일들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반복적으로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증언, 진리와 하나님의 증언을 강조하며 그것을 통해서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체험적인 신앙도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체험이 되어야만 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찬물 뒤집어 쓰면서 환상 중에 부르짖었더니만 뭔가가 내게 뜨겁게 다가왔다. 귀한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물어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은 말씀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 세상의 진리를 판단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만 진정한 승리의 언약과 우리가 도착할 지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벽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장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너희가 승리한 사람들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이 승리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힘쓸 때마다 우리는 사실 많은 방해와 장애물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비단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나간 이후로 기독교의 역사는 순전하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목사님 중세 때는 다 예수쟁이던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가장 교묘한 사단의 방해가 1000년 동안 지속된 시절입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극복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 세력들을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끝날 것만 같았지만 더 이상 끝나지도 않았죠. 칼뱅이 종교개혁을 주도할 때에 그 대적들이 얼마나 칼뱅을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가르침을 공격하고 생활을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칼빈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그 대적자들의 소리는 더 이상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녹록치 않고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어떨 때는 진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방해와 장벽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 극렬한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사단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효과가 무엇일까요? 너희 안에 있는 승리를 제발 몰랐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바뀌지 않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목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를 흔들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잠깐의 고난, 이 땅에서의 불평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가득 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려고 할수록 언제나 사단은 우리를 더 힘들게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전쟁을 치를 때나 어떤 전투를 할 때에 항상 가장 강력한 상대를 거꾸로 틀리려 하잖아요. 그것만 넘어뜨리면 뒤에 있는 오합지졸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들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 집중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드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 그러면 대충 해야 되겠네? 라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단이 힘들이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게 하려고 공격을 하고 힘쓰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그냥 대적이 알아서 뒤로 물러가니까 얼마나 사단은 좋습니까? 힘도 들이지 않고 자기 목적은 달성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승리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새 언약과 같은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실제이고 모든 것이 현실이지만 불신자에게는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겁없이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필연적으로 처할 수밖에 없는 불안함을 그들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호소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값지고 황홀한 승리를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승리자들입니다. 믿음의 삶의 승리는 조건이 아니라 필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예외의 길도 믿는 성도와 교회가 얻는 성도와 교회가 걸어가는 이 성공과 승리의 길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길은 일방통행입니다. 물론 이 길은 항상 잘 포장된 도로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꼬불꼬불한 오솔길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비포장 도로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한 번씩 미끄러져서 뒤로 구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길이 되었던 그 길은 반드시 승리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사모할 것이 이 승리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도 이 승리며 우리가 힘써서 간구하고 믿어야 될 것도 바로 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믿으십니까? 우리 이 승리를 믿으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믿음으로 인한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약속한 승리를 믿으며 항상 흔들리지 않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